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또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라합의 믿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라합의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라합의 믿음의 확신, 그리고 라합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라합의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별 볼 일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믿음 하나로 정말 우리가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라합의 줄기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줄기에서 이런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그 가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무나 되나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후손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줄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그 이름 가운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라합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올렸으니 대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 온 식구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25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온 식구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라합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릴 수 있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2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죠,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탈출시킨 이 창에 무엇을 메어 다르라? 붉은 줄을 메어 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말한 그 말씀대로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그랬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번째 재앙 가운데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 이유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장자를 치는 그때에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그 사망의 저주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창에 매달은 붉은 줄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10번째 재앙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붉은 줄을 볼 때에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건은,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심판이, 진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것, 이것도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우리가 밑에서 위를 볼 때는 서로 뭐 키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 보실 때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줄을 지어서 쭉 가는 그 개미들이요, 개미들이 우리가 볼 때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개미들끼리 내가 더 힘세다, 너가 더 힘세다, 힘이 세면 얼마나 더 힘세요. 한번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개미들인데, 사실 발로 한번 쭉 밀면 다 죽을 개미들인데, 뭐가 서로 개미끼리 내가 힘이냐 내가 능력이냐 다 똑같죠. 뭐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당신은 나보다 좀 덜 잘났기 때문에 당신은 저주받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났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잘난 모습 보고 구원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다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 가운데 둥글다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잘나서 그들을 구한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잖아요.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요, 입만 벌리면 원망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거룩한 백성이고 너무 좋은 백성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문설주의 임방의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흠없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속 다 정말 이렇게 펴놓으면요, 다 죽음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죠. 너무너무 창피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치고 들어왔을 때에 라합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도대체 이 여인의 성격이 괴팍하냐, 괴팍하지 않으냐, 라합의 집은 어떤 모양의 집이냐, 뭐 이런 거 보고서 라합을 살린 것 아니고요. 이런 거 따지면서 라합을 살린 것 아니고요. 오직 뭘 본 거예요? 창문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 그거 하나 보고,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라합의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그 사람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런 거 보지 않고,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살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 보고 그의 가족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에 매달려 있는 그 붉은 줄은 라합을 살리는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보고 그 가족들을 다 살렸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피 하나 보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미국의 대통령을 했었어도요, 그 안에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망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부족하게 살았어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마지막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묻혀진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묻혀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피를 보고 사망과 저주와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있는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호수아서 2장 우리가 18절 말씀을 또 보았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에는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라합의 집에 머무는 모든 식구는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문으로 내려가는데, 도망가는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두 청탄구가 라합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여리고를 치고 들어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은 너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합의 집에 머무는 모든 라합의 식구들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방주를 떠나서 어디 살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창수가 터지게 하시고 1시간만 내리 부어도요, 이게 뭐 다 넘칩니다. 1시간만 막 장대 같은 비가 와도요. 그러니 40주야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으니 모든 산들이 다 잠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방주 외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에 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을 떼시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아붓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는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기 전에 그 불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셨습니다. 아무 예비 없이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할 때에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때에 정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심판을 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싶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방주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어로 보면 더 정관사 THE 더가 써 있어요. 더.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많은 진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한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생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많은 종교 가운데에 또 한 종교가 아닙니다. 한 진리, 한 생명,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늘 아래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종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 하나 더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마치잖아요.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그 족보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또 예수님이 누굴 낳았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야, 어떻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렸을까? 너무 부럽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간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믿음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쩌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우리의 조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 살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이렇게 힘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어깨 피면서 살았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존경받으면서 살았는데 미국에 와보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삶을 점점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라합이 그런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정말 영광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라합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베풀었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2세, 3세, 4세들을 통하여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